14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하고 관계가 영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평화의 관계가 중요해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서 제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있는 현재 시간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날 저녁에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면서 다락방 강화가 14장부터 17장까지 계속돼요. 다락방 강화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말씀을 쭉 강조해서 이야기해 준 부분이 있어요. 13장 이후로부터 쭉 연결되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3년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가 이제 두고 가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지켜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돌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주신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평안이란 말은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 우리나라 말은 평화, 평각, 평안 막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다 틀려요. 느낌이 전부 달라요. 뉘앙스가. 의미가 다른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이나 사물이나 어떤 현상 것이 서로 관련이 맺어진 게 그래 되는 거죠. 평화의 관계.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서 평화의 상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화의 상태라는 것은 평화가 만들어지는 사람이 지금 관계 안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평화의 상태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평화의 상태가 되는 것은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에 있으면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그 사람이 평화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바르게 받아들여줬고 나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줬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하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상태에 되는 거예요. 평화의 관계가 먼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평화를 만들어준다 그런 말 하지 않고 평화를 끼친다 그랬잖아요. 평화를 끼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주님이 일방적으로 줘야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것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데 자,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은 추후에 예수님이 그 관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좋게 돌아가시게 되면 그 스승을 잃은 제자들은 방황을 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좀 비난도 할 것이고 제자들을 좀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그런 마음이 힘들겠죠. 그런 관계까지도 다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 형틀에 들어가신 걸 보면서 사람들이 소동을 할 것입니다. 큰 분이 많은 백성이 다녔던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동할 거예요. 막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면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두려움의 관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평화를 가지지 않으면 제자들은 자기 자리를 못 지켜요. 넘어질 거예요.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평화를 주는데 이게 끼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운이나 냄새가 덮치는 듯이 확 밀려오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평화가 덮치듯이 확 달려들듯이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거 제자들 마음에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오면 예수님과 우리가 평화의 상태가 돼요.
그렇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받는 고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평화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필요하죠? 저희들에게 너무 필요했겠죠? 저희들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주시기 위한 방식인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나 그 관계에서 지금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또 생활이 힘들면 불평불만 생겨지고 그리고 불진실해지고 이것들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우리한테 주어지면 우리는 그런 것들은 싹 사라지고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평화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할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자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주어서 제자들이 나중에 잘 자라게 되면, 믿음으로 쓰게 되면 제자들이 이 평화를 전해줄 거예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관계, 이걸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생명을.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저한테 줬습니다. 자, 근데 이 평화를 가지게 되면 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평화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만들어지는 건 평화롭다 그래요. 나라와 나라가 협정이 만들어져도 평화롭다 그래요. 그런데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평화예요. 그것은 금방 사라져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잘 살다가 어떤 문제가 좀 생기면 평화가 금방 깨져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주는,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하고는 전혀 다른 평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지켜야만 되는, 유지되는 평화, 그런 평화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평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후에 살아나셨을 때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관계가 변하지 않는, 그것이 평화를 맺었기 때문에, 평화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화가 나에게 오면, 예수님 주신 평화가 나에게 오면 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도 나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예수님은 나하고 관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이게 평화의 관계 맺은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게 근심하지 말라. 응? 그래서 평화를 맺게 되면 평화는 주님이신 예수님과 제대로 관계가 영원하던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원하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영원하다. 이 평화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주신 후에도 살아나실 때 제자들에게 그 평화를 주셔서 승리할 거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화를 갖게 되면 이긴다는 거예요. 응? 이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려우면 그 어떤 것이라도 붙잡고 싶잖아요. 나에게 힘이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붙잡고 싶어요. 그 불신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때 딱 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부처님, 누구, 신녀님, 뭐님도 다 달라고 그러죠. 응. 다 붙잡고 싶다는 얘기죠. 누구라도 나하고 도움이 되는 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 평화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의지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때 약속되었던 것들이 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한테 평화를 주신다고 그랬지. 이 관계 만들어져 있지. 우리는 평화의 상태. 우리는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것을 기억하면 그는 분명히 그걸 믿고 의지할 때,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승리합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중요해요, 평화가. 그래서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평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들이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 하였으리라, 아직 지금 그래 하고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제자들은 좀 불안해하고 있고 힘들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해요?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기뻐할 정도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가버리면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직 믿음으로 서 있지도 않고 성령 받지도 않고 은혜 받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제자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갔다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가 있고 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나와요. 성령에.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렇게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아들이 앞설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아들이면 아버지가 먼저 나서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아들은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육신으로는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없었던 아들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시간이 육신으로 입고 오는 시간이에요. 그 전부터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응? 그렇지만 아들로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클 수가 없죠. 예수님은 자기가 나를 아버지가 보냈다고 그랬고 자기는 보냄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커요? 보낸 자가 커요? 보냄받은 자가 커요? 응? 보낸 자가 크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보다 아버지가 크시다. 그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아들은 상속받을 자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클 수가 없죠. 예수님보다 아버지가 크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 제자들이 기뻐해야 될 건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아직도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영이 안 계시면 이게 차이가 나요. 듣는 게 안 들려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지지 않고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안 가르쳐주잖아요. 계시면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거짓 교사들도 성령이 없는 자잖아요. 성령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깨닫겠냐.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대부분 구약시대에는 천사들을 보냈어요.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삼일체 분 중에 한 분은 만나야 돼. 그럼 하나님 보낸 천사를 만나든지 직접 오신 예수를 만나든지 아니면 영으로 오신 성령을 만나든지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그분을 안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부활이 안 됐어요. 말씀이. 그래서 내 것이 아직 아닌 거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아직 관계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기뻐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간 것도 기뻐하지 않고 또 불안하고 이런 심리적 상태. 지금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 오신 줄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실 줄을 지금 믿고 있는 아직 마음에 확증이 안 와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오신 줄을 증거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아직도 오실 줄을 믿고 있는 신앙의 격차가 너무 커요. 우리는 그거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그 차이.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영접해야겠죠?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도 그게 있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왜 이렇게 예수님께 자세하게 설명했느냐? 앞에서 좀 말씀하시죠. 그 29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왜 저렇게 일하지? 저게 무슨 놈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미리 말을 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로 이루어졌어요. 사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진. 여러분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확률 적잖아요. 내가 전교 1등 할 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저 밑바닥에 노는 애가 한번 1등 할 거야. 그렇게 했는데 지켜지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 전교 1등은 딱 한 명밖에 없어. 물론 1, 2, 3등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애들은 거의 바라보는 게 불가능하잖아.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확률상 굉장히 적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말을 하지 않고 나는 듣는 대로 너에게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아버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이 아니죠. 아버지 일이죠. 듣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듣는 대로 전하고 듣는 대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듣는 대로 순종하니까 다 아버지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럼 누구의 일이 이루어지느냐?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면 아버지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되신 거예요. 여기에 순종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여기서 순종을 잘해서 완전하게 죽을 때 죽음에 들어가라면 듣고 살아나면 다시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신 데도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렸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났다는 얘기도 있고 예수님을 아버지가 살렸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죠. 근데 예수님만 증거할 때는 살리셨다고 안 쓰고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와 관계에서 설명할 때는 살리셨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예수님 스스로가 살아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육신을 살리는 능력은 없어요. 영은 이미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후에는 너희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때는 세상 임금과의 싸움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오셨다. 그건요. 세 발의 피예요.
그 말 자체는. 예수님은 이미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고 이긴 삶을 사셨어요. 문제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그 마귀와 관계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면,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으신데. 그럼 그 일을 하셨다는 말은 누가 구원의 대상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일을 하시는데 세상 임금이 오겠다는 거죠. 그때는 세상 임금은 이 땅에 공중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하늘에서 이렇게 그 영적 영계를 형성하고 있는 하늘의 영계가 있어요. 근데 하늘의 영계도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있는 영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알아내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옛날 철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 밑에 영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계에 우리가 접촉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혼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 혼적인 신앙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다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의 영적인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것도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막 기도하면서 뭐 받았네 근데 안 되잖아요.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시면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적인 신앙, 정신적인 신앙이에요. 내 정신 수련하러 온 거야, 교회로. 정신적 개발하려고 온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지식 갖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지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을 딱 주는 이런 지식이 아니야. 이제 그런 관계에서 있는 존재들이 영지주의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혀 모르면 우리가 좀 속을 수가 있는 거죠.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계를 들어가도 깊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지. 거기까지 못 가면 불완전한 신앙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속죄는 안 입었는데 기도는 많이 해가지고 막 영이 열려. 그러니까 잘못된 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 영계가. 제가 어떤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이 하는 그것을 사이트에서 그거 봤는데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 밑에 3, 4 영계에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영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일만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는 걸 봤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너무 확실한 게, 이게 영계라는 세계를 지금 들어가자면 안 되는구나. 나는 그 자각이 너무나 커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분명하게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해야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아닌지가 구분되는 그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해당하지 못하죠. 지금 어리니까. 분명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공중권세 가진 존재가 마귀인데 그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온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결국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어지게 하면 마귀는 승리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죽게 하는 거야. 여러분 죽음은 다 끝나는 것처럼 죽음은 안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끝납니다. 100%. 왜냐하면
그 영적인 관계가 이미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니까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바꿀 수도 없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없이 끝나고 뭐 무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문제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어도 안 끝나요. 왜냐하면 죽었는데 죽지 않기 때문이죠. 자, 또 한 가지 이제 사람은 다 죽었다 얘기했죠. 지금 몇 번 얘기해 줬는데 지금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받으면 산 자가 돼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죽은 자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죽음을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몸과 영이 갈라지는 죽음을 죽잖아. 육신의 죽음을. 그 죽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두 군데 한 중에 한 군데 가요. 불 가운데 들어가든지 그러면 집 바깥에 내쫓겨서 슬프며 이를 가는 데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하면 되겠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살려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예수님 우리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했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예수님 아버지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너희도 새 생명을 얻는다 약속되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이게 해결되는데 안 들어가면 영원히 해결한 미제로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 죽고 부활하시는 일은 누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마귀와 싸움을 하려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마귀를 묵죄를 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나에 관계할 것이 없어. 예수님이 뭐가 잘못됐어? 죽은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살아계셔도 죽은 분이 아니고 죽으셔도 죽은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죽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믿어드려야만 되는 거죠. 그 관계할 게 없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걸 보여주려고 그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서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은. 그것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나 예수님 입장에서 그리고 아버지 말씀만 순종하고 있는 나를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서 다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은 사람들은 영이 다 살아서 할렐루야. 기도할 때 보면 할렐루야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요즘 잘못하면 할렐루야 할아버지 되겠어. 왜냐하면 막 나와요 영이. 왜 모든 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지금 다 일어났어. 구원도 이루고 완성시킬 때 할렐루야 아버지 이루셨죠. 아버지가 완성하셨잖아요. 아들 통해서. 그걸 우리한테 가져라고 그냥 다 주는데 뭐 할 일도 없는데 우리는 믿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하려고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뭘 믿으려고 하는 건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이게 맞잖아요. 이게 이렇게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럼 평화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뭐겠어요? 평화를 주면 뭐가 이루어진다? 관계가. 그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돼서 뭐가 이루어져?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평화가 나한테 타고 오면 나는 평화의 아들이 되는 거고
평화의 딸이 되는 거예요. 끼친다는 말은 그런 말이야. 나한테 확 주어지는 거야. 예수님 평화가. 응?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의 사랑이 같이 있고 은혜가 같이 있어서 우리 영이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부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대답하실 거고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오냐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 딸아 왜 불렀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정말로 이루어졌으면 왜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세요. 아버지가 분명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서 우리에게 스승을 잃게 되고 이 땅을 떠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도 제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지켜갈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부활의 때까지 지켰다가 예수님 다시 만나면 다시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찾아가가지고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형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한 혈통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로, 예수님의 형제로. 이것은 너무 큰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걸 안 믿더라고요. 그 형제가 된 사람이 사도들이에요. 형제가 된 자들. 그러니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평화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지키기 위해서. 아시겠죠? 우리부터 어떤 관계에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셨죠? 힘들어도 교회 나올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